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두 번째 이제 가나에서 행하신 그 표적이라고 마지막 5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얘기하시고요. 첫 번째도 역시 이제 가나에서 이제 표적을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오늘 본문이 두 번째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제목은 두 번째 표적으로 했는데, 이제 또 다른 그 제목을 뽑을 것 같으면 뭐 가나에서 가나까지 해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약간의 그 스토리에 이렇게 진행이 있는 걸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3장으로 가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란 유대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지금 이제 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내린 공유의 회원, 그러니까 종교적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야 거듭남이 뭔지 알아? 뭐 그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납니까? 전혀 거듭남, 위로부터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 종교 엘리트인 니고데모가 3장에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2주간에 걸쳐 봤나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던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가 진짜로 세상의 구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 이방인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것도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보통 이방인 그 신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흐름이 보이는 게 뭐냐면 유대인에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반 이방인에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일정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점차로 드라마로 말하면 점차로 이제 뭘 향해서 가냐면 소위 말하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갑니다. 오히려 유대인보다는요, 종교 엘리트보다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그리고 누구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지,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온전히 이 사람에 의해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도가 명확하게 전개가 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이방인 신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의 치유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 그러니까 너희들의 현 주소는 어디야?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잠깐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중요한, 오늘 본문에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란 주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이란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하나씩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47절 한번 보십시오. 요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오시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네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어디서 이제 이분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얘기하죠. 가버나움에서 이제 가나에 계시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가나를 방문한 겁니다. 우리 지도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냥 가버나움과 그 가나의 그 위치를 한번 그냥 한번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주님의 이제 고향인 나사렛이고요. 가나까지 가버나움이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의 뭐 한 27km, 30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많이 멀지 않은 거리기도 하고 또 먼 거리일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가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래봐야 만약에 30km라고 대강 보시면 30km라고 보시면 이 소문이 여러분 당연히 꽤 멀리까지 퍼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진 않아요.
이제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게 지금 47절에 우리 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갈릴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대에 내려갑니다. 그죠? 여기 청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로타오라는 단어에 미완료 시제를 써요. 즉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청함이 단회적이거나 이례적이지 않은 거죠. 아, 주님,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가나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며요. 아,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데 좀 제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지금 시제 자체가 뭐라고요? 미완료 시제. 단회적이거나 이례적이지 않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위해서 간구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 간구나 간청이 과연 믿음에 근거했다는 거냐는 거죠. 이게 그의 믿음에 근거한 거냐.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 사실 뭘 들은 겁니까? 어떻게 보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아, 이분이 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누구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 꽤 괜찮은 뭐 치유자가 됐든 이적을 행사하는 사람이 됐든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뭘 들었냐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청합니다. 그럼 이분의 믿음이 불완전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언제 어디서 확증되냐면 여러분 4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4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도무지 믿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약간의 인칭의 변화가 보여져요. 인칭의 변화 보여주세요. 구한 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제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구한 건 이 왕의 신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죠? 복수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즉 여기 안에는 단순히 이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 기적과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대명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데 여러분 이 단어 전체, 그러니까 46절에서 54절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요거만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구조로 쭉쭉쭉쭉 나눠보면 요 구조의 가장 핵심에 가운데 들어있는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48절이에요. 이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우리 46절에서 54절까지 이 단락 전체를 완전히 포함하는 아주 핵심 구절이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만 6번밖에 사용이 안 되고 요한복음 딱 여기서만 사용되는 표현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사용되진 않아요. 보통 여러분 거짓 선지자 있죠.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하고 유혹할 때 주로 썼던 단어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표적과 기사 같은 것들.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뭐에 해당됩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한 신명기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죽음을 당하죠. 죽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 복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다 뭐하냐면 죽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사용되는데요. 이 표현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주로 썼던 표현 방식이 주로 이런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요걸 약간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너튜브라고 얘기합니까? 뭐 유튜브라고 얘기하죠. 너튜브. 조회수를 가장 높이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당연히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엔간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내용들. 그죠?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노출도 심하다고 얘기해요. 갈수록 노출의 강도가 심해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폭력이 있으면 폭력의 강도가 세지고요. 사람들의 자꾸 호기심을 자극시키고요. 그래서 조회수를 높이고요. 그게 결국 뭐하고 관계가 된다고요? 당연히 다 돈입니다. 돈. 엄청난 돈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결국 이 시대는 다 만모니즘. 우상숭배가 다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그게 우리 삶의 근거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클릭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일반 그런 유튜브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교회 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보면 되게 자극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로 종말에 관한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지옥에 가 있는 유명한 누구누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막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 내용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우리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나 왜 그런 데 열광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성경 얘기만 하고 싶은 거. 지금 48절 뭐라랍니까? 너희는입니다. 표적과 기사인가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참된 신앙과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현상과 왜 이런 표적과 기사들에 열광하는가? 왜 우리는 늘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속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 장사는 상술에 속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 갔더니 누가 있고 누가 없고 막 그런 얘기들. 주님이 뭐라합니까? 야, 그거 알 거 없어. 심지어 누구도 그럽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잘 몰라. 그분도 모른대요, 여러분. 주님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도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죽으면 그분과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있어. 그 이상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거짓된 이야기들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귀를 쫑긋 세우냐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진짜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게 뭔데? 왜 이렇게 자꾸 땡땅 부르듯이 나한테 구하는 게 뭔데? 네 아들 고쳐달라고? 알았어. 내가 고쳐는 줄게. 근데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주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참된 주님 안에서 뭘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그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에 열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50절 한번 가보세요. 그냥 여러분 요건 눈만 쫓아오세요. 50절 맨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십니다. 50절 뒤에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53절 보세요. 뒤쪽입니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뭐합니까? 다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집안이 믿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온전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어떤 식의 삶에 신앙의 양태를 추구했다고, 신앙도 아닐 수 있죠. 그냥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치는 것, 치유받는 것, 그게 다였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그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50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50절 그냥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 지금 아직 믿고 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치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직 뭐 하지 못해요. 확인한 상태는 아니에요. 확인은 언제 가서 합니까? 51절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51절에서 확인하는 거고 지금 50절은 뭐예요? 이 사람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들은 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치유받았구나, 이제 살아났구나를 확인하고 나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듣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뭘 느끼세요? 치유도 좋고 보이는 현상도 좋은데 정말로 중요한 것,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신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믿었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뭐세요? 믿음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경험을 신뢰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겪은 현상을 신뢰하는 거 아니죠. 뭘 신뢰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결실은 뭘로 나타납니까? 사람이 늘 변해가잖아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변해가는 한 사람의 삶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저분이 많이 달라졌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느껴가는 것.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옛차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변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는 변할 생각이 없으시면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보통 한국교회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줄 압니까? 참 슬픈데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몰에 가는 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타이타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이 침몰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교회를 참 슬픈데 우리 교회를, 현대교회를, 꼭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현대교회를 침몰에 가는 배로 많이 비유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어떻게 합니까? 배가 침몰에 가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선장이세요. 선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왜 그런 표정? 어딘가 뭐 구멍이 났는지 기계가 뭔가 작동을 안 하든지 자꾸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엔진이 새는지, 오일이 새는지, 그죠? 작동을 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고장난 그 부분을
빨리빨리 수리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배가 침몰해서 점차로 가라앉아 가고 있다면, 만약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현대 교회의 모습이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점차로 뭐 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빨리 수리하셔야죠. 찾아내서 수리하셔야죠. 그걸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근거, 매뉴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의 매뉴얼이 뭐예요? 매뉴얼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배가 어떻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지 매뉴얼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니세요? 경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제가 배를 100% 다 합니까? 조그만 조각배로부터 크루즈 이르기까지 모든 배를 내가 선장이라고, 경험이 30년이라고 내가 모든 배에 대해서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배가 어떻게 지어졌고 지금 어디에 무슨 기관이 있고 이거를 건드리면 이 배가 크게 손상을 입고 매뉴얼을 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매뉴얼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경험이 아니죠. 경험도 아니고 현상도 아니죠, 여러분. 개인적인 안타까움, 저도 이제 학생들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하신 너무 자기의 경험에 많이 의존해요. 경험이나 그 현상을 많이 의지한단 말이에요.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벌써 2007년에 한국 들어와서 꽤 이제 오래 티칭을 했습니다. 한편은 이제 그런 이제 재미도 있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거 재미도 있고 한데, 한편은 이제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는 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뭐 하고 있지?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자기 생각이 딱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도 별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수정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오늘 우리 김정일 씨 아기들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은 뭐냐? 첫 번째 샘플이 십자가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늘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신학생들한테. 근데 안 그런 거예요. 막상 현장이라는 데 들어가면 안 그런 거예요. 때는 회의가 많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회의가 많이 들 때도 있고, 제 가까운 친구 목사는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둔 친구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강의하지 않겠다. 솔직히 너무 회의가 든다. 뭐 우리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꽤 십수년 이상 티칭을 해왔는데, 학생들 너무 점점점 뭐 그런 것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이 가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아주 메시지는 뭐라고요? 너희들 믿음만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우리 50절이세요. 이것도 눈만 오세요. 50절 보시면, 믿음과 함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십니다. 우리 53절 가볼게요. 51절입니다. 50, 죄송합니다. 51절 밑에 가면,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3절이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몇 번 나옵니까? 본문에서 3번 나오세요. 결국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겠죠.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디서도 나타나나요? 첫 번째, 가나 사건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 속에서도 흥이 다 빠져버린, 이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는 그 혼인잔치에 다시 물을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 잔치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세계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말라 비틀어버려진 이 영혼의 진정한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수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여인이 아니죠. 신하죠. 왕의 신하죠.
거의 누구의 수준까지 올라온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만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몇 절 보세요. 2장 11절이세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요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이 그를 하나만 더요. 22절이세요.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왕의 신하가 지금 누구의 수준까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제자들이세요. 이 제자들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보세요. 22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 얘기하죠. 부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부활 이후에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그 믿음과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거의 뭐하고 있어요? 거의 같은 수준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했듯이 이 왕의 신하가 한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많이 뭘 본 것도 아니고 많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야, 네 아들이 살았어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믿고 간 그 행위가 지금 거의 누구하고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격에서 지금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십 년을 믿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오랫동안 믿었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 우리가 믿었던 시간만큼 우리가 알았던 그 횟수만큼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가가 훨씬 더 우리 삶에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시라고요? 오직 말씀이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유일한 동력임을 깨닫고 이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